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좀 고린도후서 개관을 짧게라도 우리가 하고 묵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시간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통은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고린도후서를 또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편지, 서신을 통해서 목회 지도를 계속해서 바울이 보냈다라는 흔적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들이 이제 바울의 어떤 의도했던 바와 같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직접 고린도 교회를 좀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정상 방문을 직접 하지는 못했고 대신 이제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제 고린도 전서 이후에 다시 또 재차 들고 갔던 편지는 신약 성경 안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후서의 기록으로 볼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일컬어 근심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는데 다행히도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제시했던 해결책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바울이 다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기쁘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뭔가 문제를 내가 권면한 바와 같이 나와 뜻을 함께하면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바울은 기뻤겠죠.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제 내가 너희 교회에 이제는 좀 안심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묵상할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좀 진솔한 마음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함께 굉장히 절묘하게 결합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많이 와닿는 그런 서신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바울이 좀 많이 강조했던 게 있는데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 그리고 그 사랑의 법을 이루시는 성령,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런 방식이 바로 옛 언약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처럼 옛 언약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요 주로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성막이나 성전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주로 주어졌지만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의 법, 그리고 성령 이런 것들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옛 언약과 같은 방식에 익숙했고 또 그것에 끌리는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의 탁월함, 그것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왜 복음이라고 부르는지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새 언약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보내면서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인사말인데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이 인사말 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환난은 언제나 넘쳐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들에게 위로도 넘쳐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었던 환난, 그리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받았던 위로, 이 모든 것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환난과 그에 따른 위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진정 복음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환난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로도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환난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우리 삶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잠도 잘 자고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 신앙이요, 어떤 금욕주의적이라든지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라고 부를 만한 자들의 그런 삶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을 위한 고난과 그리고 위로를 나는 함께 겸하여 받고 있는가? 나를 위한 적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고난과 위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적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언젠간 서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요, 바울은 이제 인사말의 후반부에서 그리스도로 받는 환난과 위로가 있는데, 이 환난과 위로가 6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환난과 위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받았던 환난과 위로의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고난에서도 너희가 우리처럼 잘 견딜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또 기쁘고 즐거운 일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은혜 가운데에도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어야 되지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로도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그 일에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작게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괴롭지만 함께 고난받는 일에 나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동참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는 확신이 내게 있는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반드시 위로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그런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믿음과 마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나 어떤 영혼을 섬기는 일들, 이런 것들이요, 나 혼자 다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도록 누군가를 동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만 그 고난의 삶에 누군가를 동참시킬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난과 위로에 대하여 인사말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통하여서 바울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환난과 위로, 그리고 또 그런 환난과 위로로 고린도 교인들을 함께 동참시키고 초청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과 위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그런 환난과 위로로 초대할 만한 믿음이 정말 있는지 오늘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고난받는 자리일지라도 누군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동참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 성탄절 전야입니다. 전날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